추우면은 히터를 좀 약간 틀어주시면 좋겠다. 네. 네? 지금은 더워요? 더워요? 네, 땀띠 날까봐. 자, 우리 오늘 우리 에즈라 2장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에즈라 1장을 했죠? 네, 1장 한번 8절을 보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제무상 미트르닷을 시켜 그것들을 꺼내 오게 한 다음 낱낱이 세어 유다 제후 세스바찰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차르는 첫 번째 귀향자들을 다시 바빌론 땅으로 귀향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온 유다의 말하자면 총독이에요. 그럼 이 왜 유다 제후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누구의 손자냐면 여호야킨이 그 왜 항복을 해가지고 왜 끌려가죠? 여호야킨이.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끌려가고 왕비도 끌려가고 다 자식들도 끌려가는 그 왕이 가서 37년인가 38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낸 것이 여호야킨 왕인데요. 그 왕의 손자가 세스바찰이에요. 세스바찰. 여기에 보면 이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바빌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차르 이렇게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바차르 뒤에 끝에가 세스바차르 물이가 이게 휴지로 예 휴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물이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바빌론 이름은 뭐예요? 벨사살이죠? 벨사살. 벨트사차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세 명 아나니아, 아자리아, 미사일도 그렇죠?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말하자면 여호야킨의 손자인데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세스바차르는 다윗 자손이에요. 말하자면 여호야킨 왕의 손자기 때문에 왕손 다윗의 라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기억해야 되고 지난번에 1장에서 교부들이 성경을 주의한 부분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금기물과 은기물을 가져오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내줬어요. 여기 보면 그 고레스 왕이 금접시 또 여기 보면 칼 또 대접 이렇게 세 가지를 금접시 이거는 말하자면 그 약간 이 대야 같은 그런 거예요. 대야 같은 대야, 금대야, 칼, 그 다음에 대접
이 세 가지를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이 물론 그 대야이고, 말하자면 물대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칼이고, 그것이 대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또한, 이것은 실제 이러한 대야고 칼이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그러한 대야고 칼이고 대접이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첫째 문제는, 두 번째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심오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수반 또는 이 대야 같은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마음에 감춰진 생각이 없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의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대야잖아요. 금은 항상 순수함을 의미하고요. 이 왜 대야를 그렇게 했냐면, 이것이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냐? 아주 단순한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고서 세상에 탐욕을 많이 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수반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것은 자르고 모든 것을 갈라놓죠. 이것은 분별의 은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분별이냐? 올바른, 그러니까 칼로 재물들을 희생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그 칼로 그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칼질을 했는데, 제가 제가 이 회를 잘 떠요. 어제 하던 우럭을 한 20마리를 회를 떴나 봐요. 이만한 거를 막. 그런데 제가 백령도에 살아가지고요, 칼로다가 탁 그냥 그리고 포를 먼저 살을 떠내야 되잖아요. 떠내고선 그 다음에 꽁지 있는 데를 이제 딱 이렇게 대고서요, 자 이렇게 대고 하면 껍질만 살만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배바지 있는데 뼈들이 있잖아요. 또 그 뼈를 탁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마리를 했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손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칼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칼을, 왜냐하면 항상 그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식사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자르고 그것을 갈라놓고 그것을 하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라서 거룩한 불로 제단 위에서 그것이 타야 될 부분이 어떤 거고 버려야 될 부분이 어떤 거고, 그죠? 그것을 다 갈라놓잖아요. 그치? 칼이. 그래서 이것이 분별의 은총으로 유명한 교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분별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대야는 마시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내적인 사랑으로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우리 복음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굉장히 너희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 말로 엔토스입니다. 엔토스. 그것은 누구누구의 아내 이런 말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어디 안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디 안에. 즉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밖에 있는데 더 취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전에 세상에 재미났고 우리 요즘 같은 그죠? 그런데 내가 더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대접은 마실 때 사용하는 이 대접은 보다 내적인 사랑에 취해서 점점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영혼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2장으로 자, 우리가 조금 읽어보고 할까요? 돌아온 유배자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주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라야,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파르, 비그와이, 르훔, 바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파르오스의 자손이 2172명, 스마트야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775명. 그 다음에는 그만. 그 다음에 35절 스나야의 자손이 3630명. 그 다음에 사제는 36절 사제는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메르의 자손이 1052명, 파스우르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하림은 닭회사 이름 아니야? 그 다음에 40절에 레위인은 호다우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74명이었다. 사제는 한번 보세요. 사제는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메르의 자손이 1052명, 파스루의 자손이 1200, 하림의 자손이 1000, 전부 다 거의 넷이 다 1000단이 거의가 다 되는데요. 레위인은 고작 74명이에요. 자, 41절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28명, 문지기는 살룸의 자손, 아테리의 자손, 탈몬의 자손, 아콥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으로 모두 139명이었다. 43절부터는요
성전의 막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5절로 가볼까요?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9절 다시 자기들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멜라, 텔하르사, 크룹, 앗단, 인멜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60절을 그냥 계속 읽어볼까요? 곧 들라야의 자손, 토비아의 자손, 느고타의 자손 652명이었다. 이 밖에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의 자손, 코치의 자손, 바르질라이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죄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회중에 사는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종이 7,337명이 있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 있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 노새는 245마리,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 세우는 데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저마다 힘닿는 대로 공사 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6만 1,000 드라크마, 은화가 5,000 미나, 사제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일부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제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네, 우리가 아주 줄여가지고 짧게 읽었어요. 네, 그걸 다 읽다 보면 여러분이 졸려가지고 아마 이 성경을 이게 성경 쭉 읽기 하다가 족보 같은 데 나오면 그때 이제 멈춰가지고 몇 년 동안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근데 자, 에즈라 돌아온 2장 돌아온 유배자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에즈라 2장은 돌아온 유배자들의 명단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에즈라 2장의 내용이요 되게 따분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에즈라 2장의 내용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지루하고 딱딱해 보이는데 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깊으냐면 우리가 애가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시작을 합시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상황이 어땠을까? 야, 여기 애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애가가 나오죠? 예. 우리가 한번 애가는 정말 슬퍼서 통곡하는 그러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성경에는 기쁨의 노래도 있지만 성경에는 슬픔의 노래도 있어요. 우리들도 슬픔의 노래를 우리들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들도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픔의 노래를 또 안 부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들의 영혼은 다 기쁨의 노래도 슬픔의 노래도 다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가 자식의 여러 가지 저기에 대해서 자식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듯이, 성령께서는 얼마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는 깊이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사실은 저는 겉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성령 기도회를 성령 세미나를 받고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처자식을 잃었나. 그런데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거를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이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슬픈 저기가 정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울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점점 처음에 제가 본당에서 이 성령 세미나를 신자들에게 할 때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1년, 2년 이 사람들을 이미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속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정말 그 모습이 정말로 애기들이 정말로 통곡하면서 우리들이 우는 그러한 모습이, 제가 그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시각을 새로이 갖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겉의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속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겉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신음하는지를 오직 누구만이 가장 잘 알까요? 사실은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하면요, 내가 하느님이에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겠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멘.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에요. 자, 우리 애가를 하다가 갑자기 애가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도 제목이 예루살렘의 참상이죠.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앉아있다. 문나라 가운데에서 뛰어나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에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여왕이 뭐가 됐어요? 부역자가 됐어요. 부역하는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밤이면 울고 또 울어 뺨 위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구나. 그 모든 애인들 가운데 위로해 줄 자 하나 없고 벗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유다는 고통과 고요 끝에 유배를 당하여 안식처를 얻지 못한 채 민족들 사이에 앉아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모두 공궁 속에 있는 그를 붙잡았다. 축제를 지내러 가는 이들이 없어 시온을 향한 길들은 비탄에 잠기고 성문들은 모두 황폐하게 되었으며
사제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젖어 있으니 시온도 쓰라려 하는구나. 그의 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편안히 지내니 그의 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내리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적 앞으로 끌려갔다. 딸 시온에게서 그 모든 영화가 떠나가 버리고 고관들은 목초지를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되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걸어갔다. 예루살렘이 제 고통과 유랑의 세월을 회상한다. 그 온갖 소중한 것들도 그의 백성이 적의 손에 떨어질 때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적들만 그를 보며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거기까지만 하고 또 5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버림받은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밤에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5장 주님 기억하소서. 저희가 어찌 되었는지를 바라다 보소서. 저희의 치욕을. 저희 상속의 땅은 애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저희의 가옥들은 이방인들에 넘어갔으며 저희는 아비 없는 고아들이 되고 저희의 어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물을 돈 내고 마셔야 하고 저희의 땔감도 값을 치르고 드려야 합니다. 저희는 목에 멍에를 맨 채 심하게 내몰려 기운이 다 빠졌건만 숨 돌리기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양식으로 배불리려고 저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를 지은 저희의 선조들은 이미 없는데 저희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종들이 저희를 다스리게 되었건만 그 손에서 빼내줄 리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의 칼에서 저희는 목숨을 걸고 양식을 드려와야 합니다. 굶주린 끝에 신열로 저희 살갗은 불가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시온에서 여인들이 겁탈당하고 유다 고을들에서는 처녀들이 폭행당하며 저들의 손에 고관들이 매달려 죽고 원로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고 아이들은 나뭇집 밑에서 비틀거리며 원로들은 더 이상 성문에 있지 않고 젊은이들은 수금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저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으며 저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오 애통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 때문에 저희 마음은 괴롭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폐허가 되어 여우들이 나돌아다니는 시온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좌정하신 그 시온산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그 성전에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여우가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유배가 있는 70년의 유배살이를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겠죠? 우리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성전은 다 불타서 폐허가 돼서 짐승들이나 돌아다니는 데가 됐고 종들이 다 주인이 돼서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을 종처럼 부리고 폭행을 당하고 이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아무도 자기네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은 정말 그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소식을 끊임없이 그들이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와서 바빌론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자기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 이야기를 70년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고 싶다.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그들이 꿈을 꾸면서 그러다가 자기의
귀향을 첫 번째 온 자기 아버지가 죽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죽었고 손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70년이니까. 우리가 6.25 동란으로 남북이 흩어져서 내려와서 말하자면, 예? 북쪽에 가족을 놓고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에 지금 70년 됐나요? 그 정도 됐네. 그죠? 우리도 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그렇죠? 23년이 우리나라도 저기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돌아왔다는 이 말이요, 슈브라는 이 말이 룻기에서도 정말로 많이 나와요. 슈브. 그래도 우리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 돌아오라고 그러죠? 자, 그들은 돌아오려면 무슨 페르시아의 왕이 돌아가게 허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여러분 오늘 예언의 실현 이미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사야서 44장, 여기에 이사야 44장 28절은 뭐냐면요, 이사야 여러분 여기에 예언이 어떻게 여기 이루어졌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사야 44장 28절이 예언이 실현됐고, 고레스를 하느님께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을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면서 그날 벨사살이 죽죠? 벨사살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25장 하느님께서 정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바빌론인데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벌하시리라고 했어요. 그 예언이 예레미야 25장에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 바빌론의 벨사살을 그날 밤에 죽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0년의 귀향을 보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다시 고국 땅으로 데려오리라는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다니엘서 5장에 하느님께서는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제국이 메도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이게 말하자면 연합된 제국이죠. 거기에서 멸망할 것이다. 사실 메데 페르시아는요 바빌론의 속국이었어요. 바빌론의 속국이었는데 거꾸로 메데 페르시아가 속국이 자기의 주인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그것도 거의 다 진짜 뭐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거의 고레스의 그 비문에 나오듯이 거의 싸움을 이루지 않고 거의 무혈입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첫 번째 귀향을 간 그 포로살이를 하던 데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2장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뭐냐면요, 첫째,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랬죠? 하나는
BC 605년에 여호아하즈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죠? 이 여호아하즈 왕 때 바빌론으로 처음으로 누가 끌려갔느냐?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7년 내지 6년. 이 모든 예루살렘에 귀향을 갔던 그들이 7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후에 다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515년에 성전이 세워지죠. 이래서 다시 537년 6년 이때 다시 그들이 돌아와요. 이것이 하느님의 예언. 그러니까 이 장의 가장 커다란 내용은요, 그들이 하느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제2의 엑소더스라. 이것이 제2의 엑소더스, 이게 탈출기다. 제2의 탈출기, 제2의 출애굽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거기에 유배가 있는 많은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서 이미 자기의 일도 찾았고, 자기의 자리도 안정됐고, 돈도 벌었고, 그 다음에 땅도 샀을 거고, 많은 것을 이제 누리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을 때 가슴 아파 했는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고레스 대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만 남았냐면, 돌아갈 거냐 말 거냐, 그죠? 나는 돌아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아요? 이미 자기네들이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차지했고, 그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다 됐고, 가면 얼마나 어려울지 그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는 말하자면 총독이 없고, 총독은 어디 있었냐면요, 이 예루살렘하고 유다 지방에는 완전히 거의 황폐화되어 있고, 그냥 사람이 농사나 짓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총독은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만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환영해 줄까? 아니요,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장을 다시 한번 보면 1장 1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예, 그들이 다시 오는 데는요, 주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첫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유다 베냐민 각 가문의 우두머리 사제들 레위인들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했다. 예, 거기에 유배를 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거기에 사제들도 많고 거기에 레위들도 많고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갔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사람들만이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나는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환영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가서 다시 내가 자리를 잡고 하려는 엄두가 안 나. 용기가 없어. 주님이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두 번째, 돌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거기 가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만 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돌아갔을까요? 자기가 거기서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나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이걸 두고 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버리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해먹을 텐데 다시 맨 땅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는 삼중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줬고요.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든 많은 손해를 보든 뭐를 하든 자기의 현재 좋은 위치를 잃든 재산을 잃든 뭐를 잃든 자기의 지위를 잃든 모든 닦아놓은 모든 기반을 잃든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갔고요. 또 여기에 있는 키루스 임금은요. 또한 누구의 마음도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 수많은 선물로 그들을 도와줬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왕은요, 돌아가라는 칙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성전 기물, 거룩한 기물들을 다 돌려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건 원래 자기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전쟁에서 그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그것은 자기 건데 그것을 다시 하느님께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하느님 때문에 왕이 됐죠. 네, 하느님께서 벨사살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자기가 임금으로 섬기던 벨사살 왕이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 쓰는 바람에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서 성전 기물도 다 도와줬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도록 자기가 모든 목제니 그 모든 것을 또한 봉헌을 했고 자기 자신이 이 대왕이 성전을 짓도록 봉헌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누구는 이 2장에 이 명부가 나오는 이유는 왜 누구는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은 신앙을 잘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빌론에서?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다른 길로 갔겠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명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에즈라 2장의 명부는요.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포로살이로부터 자신이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을 많은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다시 모든 어려움을 자기가 감수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묵시록의 21장을 한번 보세요. 묵시록 21장. (21장에) 맨 끝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24절부터) 볼까요? 민족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에즈라 2장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돌아올 허락도 줬고 기회도 줬고 모든 것을 줬지만 누구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악마들이 너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걸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이유가,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이 에즈라 2장에는 그래서 70년의 수많은 고통을 그들이 겪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난의 시간이 안식년에, 밀린 안식년에 70년에 그것이 채워지면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에즈라는요 1장 1절에 페르시아 임금 제1년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2절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6장을 다시 볼까요? 에즈라 6장. 에즈라 6장 6장 1절 누구예요? 이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다시 또 누가 나와요? 다리우스 임금이 나오고요. 다시 7장을 보세요. 이러한 일이 있은 뒤였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자 11절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학자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규정에 통달한 학자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그러니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이런 자기가 임금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에즈라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이방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 이방인의 왕을 움직여서 이방인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움직이셔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방인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이 주님이 말한 대로 한다고 할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시겠죠. 예, 이렇게 이 2장의 이 귀절은 아주 너무나 아주 평범한 그런 말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느님은 그것을 지킬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서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2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왜 여기 있는 돌아온 사람들의 주된 지파는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유다와 베냐민. 여기에는 남쪽의 유다 지파예요.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자손이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뒷부분에 가보면 증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자기는 사제라고 그래서 왔는데 사제라는 것을 증명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딱 명령을 내린 겁니다. 즉,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어느 집안에 누구, 어느 지방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방법은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너 네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집안을 얘기하면 네가 유다인이 확실하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유다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지방에, 유다 지방에 우리가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수많은, 여기에 좀 더 크게는 안 되나? 더 크게 한 건가 이게? 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부에롯, 노, 기브온, 키아리, 여아림 여기 있어요. 여기 하셰, 베들레헴, 아나니아, 아나돗, 아스마페. 예, 이러한 이 지역에 자기가 여긴 유다 지방이니까 돌아온 사람이 너 어느 집안 사람, 어느 동네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해야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동네 사람이 맞아, 너 누구네, 너 할아버지가 어땠고 어쩌고 그러니까 증명이 되죠 다. 근데 나중에 증명이 안 되는 사람, 이것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들이 다시 귀향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증거다 하는 거죠. 그것이 단절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돌아왔는데 어디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에 단절된 이 시간을 떠나서 바로 귀향을 갔던 그 사람들의 아들, 그 사람들의 또 아들, 그 사람들의 손자 손녀들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똑같은 하느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명단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중에 가려내는 거예요. 왜? 사제 집안이 아닌 사람들이 사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딱 금지를 시켜버리잖아. 이것이 바로 이 명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들은 저룹바벨, 예수와 그래가지고 해서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름을 여기서 밝힐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요, 처음에 나온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귀환을 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 보면 11명이라고, 어떤 사본에는요 한 명이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요 르엘라야와 모르도카이 사이에 나하만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이게요, 지도자도 12명이고요 지도자들이 12명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을요, 이 그룹 그 다음부터 나온,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 파르오스의 자손, 스파티아의 자손, 아라의 자손, 이것은 뭘로 가르친 거냐면요, 집안의 이름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집안의 이름으로 한 거고, 즉 가족, 어느 집안. 세 번째는요, 어느 동네, 이 이름으로 이름을 이렇게 이 분류가 따지면요, 분류가 딱 12개예요. 분류도 사제, 레위, 성전 막일꾼, 성가대원 딱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다 합치면 12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12그룹으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도자들도 12명으로 돼 있고요, 전체 이 사람들이 12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류가 12그룹. 자, 첫째는 저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저룹바벨은요 세스바차르의 조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룹바벨도 여호야킨 왕의 손자예요. 이 12명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룹바벨과 예수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룹바벨을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저룹바벨이 어디 나오나요? 1장 12절에 나와요.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저룹바벨을 낳았다. 자, 이렇게 해서 끝에 가면 16절에 마따는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족보가요, 루카복음에 또 족보가 있어요. 자, 루카복음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여러분이 아주 오늘 머리에 쥐가 날지도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자, 예수님의 족보. 자, 한번 저룹바벨을 다시 찾아보세요. 예, 27절에 저룹바벨이 나오죠. 그리고 자, 맨 끝에는 38절에 누구로 끝나요? 아담으로 끝나죠. 자, 아담으로부터 38절에 시작해서 다시 23절로 거꾸로 내려오면 23절에 누가 태어나죠? 예, 예수님이에요.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야, 그런데 저룹바벨을 한번 보세요. 저룹바벨
한번 여기 이름을 여기 우리가 적으면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와, 우리 베로니카가 힘세네. 예, 여기 보면 주룻바벨이 있죠? 지금 루카복음에 보면 주룻바벨이 있고, 주룻바벨은 스알티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스알티엘의 아들이고, 스알티엘은 네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면 주룻바벨은 레사는 주룻바벨이야. 레사죠? 자, 이게 루카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힘센 자매님이 우리 나타나가지고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내 족보가요 완전히 달라요. 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았다 그랬죠?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룻바벨을 낳고, 주룻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뭐만 똑같아요? 스알티엘하고 주룻바벨만 똑같고요. 나머지 이름이 완전히 다 달라요. 아니 이게 요셉에서 예수님 태어났는데, 아니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족보가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서로 완전히 이 두 사람만 스알티엘과 주룻바벨만 이름이 똑같고 마태하고 루카가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누가 어떤 게 하나가 까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은요, 하나는 법적으로 요셉이 어느 집안의 아들인가를 가리키는 족보고요. 루카복음은 누구의 족보냐면요, 성모님 쪽 족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 거기서는 요셉이 말하자면 그 사위잖아요. 그 사위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식도 아들, 사위도 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성모님의, 이거는 그래서 생물학적인 혈통을 가리키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누구 집안에 어느 아버지 이 아버지의 혈통을 가리킨다. 이 주룻바벨은 바빌론의 이름, 바빌론식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바빌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룻바벨. 자, 우리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사도한 자, 우리 주룻바벨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온 그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룻바벨이 여기서 왕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유다의 제후는 세스바찰이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세스바찰은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아마 일찍 죽었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가 말하자면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이 저룹바벨이 이 족보가 예수님 족보에 저룹바벨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한번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22장입니다. 22장 24절. 여기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코냐의 운명. 코냐는 누구의, 여코냐는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여호야킨이죠. 그래서 이게 유대의 마지막 왕들이 킴킨치예요. 이게 김치 담그는 때지요, 지금. 킴킨치. 예. 여호야킨. 예, 여호야킴의 아들이 여호야킨이에요. 그 다음에 치드키야는 삼촌이에요. 자기 아버지 여호야킴과 같은 말하자면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여호야킨을 유대인들은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왜? 치드키야는 바빌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라 유대인들은 여기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코냐, 여호야킨이죠? 네가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빼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 손에, 나아가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의 손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나는 너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던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하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코냐는 깨어져 쓸모없는 옹기인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 그는 제 자식들과 함께 내던져졌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땅으로 내팽개쳐졌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그는 자기 생애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예. 여호야킨 다음에 왕은 삼손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이 왕위에는 절대 못 올랐어요. 여기에 총독으로 임명됐지만 왕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바빌론의, 많이 페르시아의 한 제후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저룹바벨, 예수님의 족보에 이 저룹바벨이 나오는 겁니다. 즉 왕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래서 여호야킨의 아들, 손자 누구도 왕위에 다시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또 한편으로 루카복음에 있는 족보, 3장에 있는 족보도 여기 있는 말하자면 여호야킨의 자손 누구도 왕자에 앉지 못하리라는 이것은 일종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 저주를 피해서 말하자면 루카복음의 3장에 그 족보가 그렇게 우회를 해서 엄마 쪽의 족보를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쪽의 족보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와는 다른 말로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예수와는 이게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이 이름이 그대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요. 여호수아,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야수아, 예수아 이렇게 돼요. 이 예수아는 누구냐? 마지막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네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할 때 그 대사제, 마지막 대사제가 그 사람의 손자예요. 열왕기 하권 25장을 볼까요? 열왕기 하권, 왜냐면 마지막 치드키야 왕의 최측근들, 항상 왕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처형당했다 그랬죠? 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결국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권 맨 끝에 25장 18절에 보면 친위대장은 스라야 수석사제, 두 번째 서열의 스바니아 사제, 그리고 성전 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군 지휘관인 네시아노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5과 나라 백성을 진집하는 군부 대신 서기관과 도성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60명도 체포하였다. 느부자르하던 친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여기에 18절에 스라야 수석사제, 이 수석사제의 손자가 예수아입니다. 자, 이 하나는 저룹바벨은 누구예요? 여호야킨 왕의 손자고, 예수아는 누구의? 대사제의 말하자면 손자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요, 뭐냐면 신정이라고 그래요. 신정. 우리는 데모크라시 그러죠? 민주. 근데 이거는 테오크라시예요. 테오는 뭐냐? 하느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느님이 다스리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신정체제의 중심은 뭐냐면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말하자면 이 신정체제의 중심이에요. 여기에 하느님의 집이 있고 이것이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긴 있지만 왕정이기도 하지만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정이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신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언자도 나오고 여기에 지금처럼 사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온 그들이 70년 동안에 성전은 무너지고 완전한 공백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는 저룹바벨이고 하나는 예수아예요. 하나는 왕, 하나는 대사제. 즉 다시 옛날의 체제로 다시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여기 또 모르드카이 나오는데 에스텔에 나오는 모르드카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드카이는 이 에즈라서와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텔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 모르드카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카이는 그 나라에 있지 페르시아에 있지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전혀 다른 인물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에즈라 2장을 읽는데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느헤미야 한번 7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7장. 자, 7장 8절을 보세요. 여기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수가 있죠? 네. 자, 7절을 먼저 보세요. 이들은 귀한 자들의 명단인데요. 여기 보면 7절에 주룹바벨, 예수아, 오메, 똑같네. 느헤미야, 아자르야, 음이, 라무야, 예, 나하머니가 있죠? 아까 거기에 명단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하마니가 아까 11명만 나오고 한 명이 없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즈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귀한 자 명단이 두 번 반복됐는데, 자, 지금 뭐가 벌써 차이가 났어요? 나하마니가 벌써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백성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자, 8절 파르오스의 자손이 2172명. 한번 에즈라 2장 파르오스의 자손이 2172명 똑같죠? 네, 이렇게 어메 환장하네. 이게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가 명단이. 그래서 에즈라 2장과 우리들이 공부할 때 에즈라 2장과 귀한 자 명단이요. 에즈라 2장, 또 하나는 느헤미야 7장에 귀한 자 명단이 이중으로 나왔는데 차이가 있어요. 예,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 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이제 하고, 우리들이 이제 2장을 공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똑같은 귀환자 명단이 1차 귀환자 명단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파로스의 자손이, 그 다음에 스파트의 자손이. 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 가족의 이름, 조상의 이름으로 유다 지파를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 아니고 또한 동네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네. 여기 보면 21절을 보면 베들레헴의 자손, 느토파의 자손, 아나토, 이것은 다 동네 이름이에요. 이렇게 유다 지파인 거를 밝힐 때 하나는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는 동네 이름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36절에 사제는 예수아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그 다음에 임메르의 자손, 파스우로 자손, 하림의 자손. 예, 여기에 사제는요 24조가 있는데요, 사제는 원래 24조가 있는데 4조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제도 20조가 실종되고요 4조만 돌아온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참 슬프죠. 근데
레위인은 더 심해요. 레위는 74명이에요. 사제들은 약 4,000명이 넘는데 레위는 74명이에요. 자, 역대기 상권을 보면요. 역대기 상권에 24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 상권 24장. 24장에 보면 사제단 조직이 나와요. 그렇죠? 이 다윗 왕이 사제단을 24조로다가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24조니까요. 1년에 24조가 며칠씩 근무하도록 만들었냐면 2주씩 근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잖아요. 24조니까 한 달에 2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조가 2주씩 일을 한 거예요. 사제단이 일을 할 때는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만약에 그 사제단이 그날 자기 조가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자기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자기 조의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일하는 차례가 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든 몇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모두 다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대요. 미리 말하자면 누구는 소를 만지고, 누구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뭐 누구는 청소를 하고, 뭐를 잡고, 잡은 양을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을요, 자기가 그날이 아침에 밝았을 때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수백 명이 와서요, 그날 추첨을 해서 자기가 할 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자기에게 맡기든 자기가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사벳의 남편이 가서 분향을 하죠? 뽑혀가지고 그날 아침까지도 자기가 그걸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추첨을 해서 자기가 뽑힌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날 재물을 태운 제도 부삽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그걸 누가 할지 그날 돼서 저기를 추첨을 해야만 알았다는 겁니다. 자, 24조 중에 오직 4개의 조만 돌아왔다는 거. 예. 나머지 사람들이 뭐 다리가 없어서 못 돌아왔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예, 20조는 실종된 겁니다. 예, 팔자를 고쳤든지 좌우지간. 레위인은 74명이라고 했어요. 원래 사제보다요 레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우리가 이 민수기나 이런 데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가기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만남의 장막에 이 레위들이 배치됐는데 여기는 모세와 아론이 이쪽에 배치됐어요. 동쪽에. 항상 해 뜨는 쪽에 동편에 문이 여기로 돼 있고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항상 문은 해 뜨는 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여기에는 크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이 레위 지파들이 여기에 배치됐어요. 왜 여기다 배치됐냐면요, 이 거룩한 곳에 누가 어떤 짐승이라든지 아무 사람이나 여기에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만약에 침입하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임무가 그거예요. 이 레위들은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이 만남의 장막을요, 함부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침범하거나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이걸 지키는 역할이, 크핫, 게르손, 무라리, 이 집안들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말하자면 모든 사제는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 사제들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요, 모든 레위가 사제는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사제가 된 거고, 그래서 레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4,000명이 돌아왔으면요, 약 제 생각에는 4만 명 정도가 레위가 돌아와야 되는데 고작 돌아온 건 74명, 72명, 그렇죠? 74명. 예. 그러니까 레위는 완전히 실종된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가서 다시 사제 밑에 가서 구질구질한 일을 자기 하기 싫다고 안 온 거겠죠, 내 생각에. 뭐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총무과에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28명이었다. 역대기 상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기 상권 6장에 역대기 상권 6장에 보면 지금 레위에 지금 제가 얘기했죠. 레위들이 만남의 장막이 있으면 동편 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남쪽에는 크핫, 크핫의 자손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 집안 중에서요, 크핫, 게르손, 무라리 중에서요, 크핫 집안이 다 사제 집안이에요. 크핫 집안이 사제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가대는 18절을 보세요.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핫의 자손들 가운데 헤만은 성가 책임자였다. 그렇죠? 예, 성가 책임자가 성가대 책임자가요 헤만이었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헤만의 오른쪽에는 그의 동기 아삽이 섰다. 예. 같은 형제인 아삽이 헤만의 오른쪽에 섰고요. 왼쪽엔 누가 섰느냐? 29절 왼쪽에는 그들의 형제인 무라리의 자손들이 섰다. 예. 크핫, 게르손, 무라리라 그랬죠? 무라리 자손들이 헤만 오른쪽에는 아삽이 섰고요, 왼쪽에는 무라리가 섰어요.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헤만이 가운데 헤만이 지휘자고 성가 책임자죠. 오른쪽에는 아삽이 있고 왼쪽에는 무라리 사람들이 여기에 성가의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중에서 누구만 돌아왔어요? 헤만 집안은 들어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또 무라리 지파 출신 성가대는 안 돌아왔어요. 누구만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안 왔으니까 아삽 집안만 왔으니까 여기는 해만의 오른팔이었는데 여기도 안 왔고 여기도 안 와서 아삽이 뭐가 됐을까요? 아삽이 책임자가 됐어요. 우리가 시편을 한번 펴보면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나오죠? 예. 아삽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한번 보세요. 73, 74, 75, 76, 77, 78, 79, 80, 81, 아삽, 82, 83, 아삽, 네. 83까지 끝이죠? 그러니까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귀향을 가서 성가대 많은 해만이라든지 무랄이라든지 다 간중에서 오직 아삽만이 돌아와서 아삽이 우리에게 시편을 지금 12편을 남겨줬는데요. 여기 73에서 83편 아삽 시편 말고 플러스 50편이 또 아삽의 시편이에요. 또 하나 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정말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한번 돌아온 사람들이 시편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들이 들었잖아요. 아삽의 시편은 그래서요. 귀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자기들에게 임박한 재난이 뭔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재난이 뭔지를 얘기하고요. 아삽의 시편의 특징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의 애가라고 그래요. 공동체의 애가 또는 공동체의 비탄. 단지 내가 혼자 나 가지고 있는 내가 아기를 못 가져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내 집안이 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온 국민에게 닥치는 재난. 그게 뭐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전쟁을 겪어야 될 거고, 왜?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자기네들에게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트리면 자기에게 다가올 운명이 뭐라는 거, 그 운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 공동체의 시편, 아삽의 시편의 특징은 이게 아삽의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 73편부터 83편을 읽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이 시편을 더 내가 귀향 가서 귀향을 왜 가게 됐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 그러니까 이 시편은 주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이러한 재앙이 다가온다. 이거를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 재앙을 물리치고 그렇게 재앙을 겪었는데 귀향을 겪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다시 받게 해줬는가, 그것을 노래한다는 거죠. 재앙과 구원. 앞에서는 재앙을 얘기한다면 뒤편에 가서 구원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편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귀향을 갔던 그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많은 그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항상 아이가 아니라 우리로 이렇게
입장이 주어나 이런 것이 주로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베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셀라.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셀라가 뭐냐? 지금도 학자들이 많이 여기는데 셀라가 일종의 이게 시편이라는 운율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자면 이게 라리디라라디레 하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하는 쉼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셀라가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아싸. 이게 아사베 시편에서 자, 우리 73편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73편.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정녕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세우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네. 진짜 우리도 이런 시샘을 우리도 저기한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풍상에다가 왜 이렇게 나는 고생만 하고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들도 마음에 내가 기도를 잘못하나 보다 하면서 내가 뭘 죄가 많이 지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들도 많이 생각하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은 그래요. 그렇죠?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내가 시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샘하는 원인은 뭐예요?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가 시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똑같이 그거를 내가 바라는 거야. 그죠? 여기 보면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픔이라고는 없으며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름졌네. 인간의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며 폭행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네. 그들의 눈은 비계로 붉어져 나오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온갖 환상이 흘러나오네. 그들은 비웃으며 심술궂게 이야기하고 거만하게 흘러대며 이야기하네. 하늘을 향해 자기네 입을 열어젖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휩쓸고 다니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에게 몸을 돌려 저들의 말을 물 마시듯 들이켜내. 그들은 말 안에 하느님이 어찌할 리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어찌 알아채리요. 보라, 바로 이들이 악인들 언제까지나 걱정 없이 재산을 늘려가네. 정녕 나는 헛되이 마음을 깨끗이 벗어나고 결백으로 내 두 손을 씻었단 말인가. 날마다 고통이나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나 받으려고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당신 아들들의 모임을 배신하는 것 깊이 생각하여 이를 알아들으려 하였으나 그것은 제 눈에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지 그들은 없어지고 공포로 사라져 갑니다. 21절에 그렇건만 제 마음이 쓰리고 제 속이 북받쳤을 때 저는 멍텅구리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마리 짐승. 아니 왜 나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막 그렇게 했겠죠? 소리 지르고 막 개들고 막. 왜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걱정 없이 재산은 늘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돈이 많고 막 해서 막
거만하게 막 떠들고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 하느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뻔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느님 안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정말 똑같은 길을 걸고 미끄러진 길을 가는 거죠. 하느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기도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 당신 아들들의 모임을 나는 배신할 뻔했다. 하느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와서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한 길을 자기도 똑같이 갈 뻔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여기에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 정말 관리도 말하자면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맨날 최고급의 그런 말하자면 최상품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재산이 뭐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눈이 비계로 붉어져나 하도 그냥 기름진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눈도 여기다 눈 속에도 살이 찌나 봐. 예.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비계 때문에. 예. 예.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삽의 이러한 시편은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유혹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4편에도 보면 하느님 어찌하여 마냥 버려두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귀향간 그들의 신세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무법천지 같은 이러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 더러운 땅에 와서 왜 이렇게 폐허로 3절에 당신 발걸음을 옮기소서 이 영원한 폐허로 성전에서 원수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예, 이게 귀향자들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또 공부함으로써 시편 73편부터 지난번에는 성전에 오르는 시편이 몇 편이라 그랬죠? 113에서 118, 그죠? 성전에 오르는 노래 있었고, 그 다음에 121, 135, 그죠? 성전에 오르는 15개의 시편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에 오르는 노래. 할렐 시편이 113에서 118이고, 그 다음에 119편이 에즈라가 쓴 제일 긴 시편이라 그랬죠?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오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오르는, 그러니까 순례를 하면서 또는 귀향자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개응으로 계속 그들이 부른 거예요. 짧게. 이런 우리가 상황을 알면 이 시편을 우리들이 읽을 때 시편이 훨씬 더 상황이 있으면, 그쵸? 훨씬 더 이 시편을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이거를 지금 아삽은 귀향을 70년의 귀향을 갔다 온 자손들이 저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나는 지금 어떤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는 자는 언제나 죄의 노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노예의 모습이, 포로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내 안에 포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귀향자들만 포로가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는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분명히 내 안에는 포로의 모습이 내가 묶여있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예의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아삽의 시편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면 내가 이 시편을 제대로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또한 말씀하실 겁니다. 자, 문지기는 또 살룸의 자손 또 나오고 성전 막일꾼
성전 막일꾼은요, 히브리 말로 네티님이라고 그러는데, 네티님.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계약을 맺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라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 마냥 다 누더기 같은 옷에다가 빵은 다 부스러진 빵에 말라버린 빵에다가 그걸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저기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덜컥 계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동네 사람들이야. 계약을 맺은 거를 깰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사람들을 뭘로 써요? 그 사람들을 장작을 패는 사람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네티님이라고 그러는데, 네티님은 히브리 말로 네티님, 이 사람들의 뜻은 뭐냐면요, 주어진 그런 뜻이에요. 봉헌된 이런 뜻입니다. 즉 그러한 일에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의 막일꾼, 성전의 노예로 성전에 장작을 대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을 그런 종으로 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종들, 솔로몬은 뭐 종이 하도 많아서 그렇죠? 55절에서부터 성전의 종이 나오고, 그래서 58절에 성전의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이 총 몇 명이라고 나옵니다. 59절에 자기들의 집안, 종족,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멜라, 텔하르사, 크룹, 아따임멜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집안이나 종족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왔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자기 조상 누군가가 했으니까 했는데 기록이 없어진 거겠죠. 또한 이 밖에 사제들 자손 가운데서도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됐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한 족보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제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페르시아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이제 이름으로 다 변해버리고 그러면 누구네 집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말하자면 자식에게 내가 누구누구의 적이고 뭐를 가르치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서 나는 무슨 유다 집안에 무슨 집안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그런 거를 가르치지 못했으면, 왜냐면 가르치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으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애는요 유대인이라고 한 거래요. 그런데 엄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태어난 애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 기도문이고 뭐를 다 엄마가 안고 젖을 먹일 때도 이 말하자면 기도문을 다 가르치는 거죠. 그 엄마가 말하자면 성모님이 애기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샤마 이스라엘, 그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아기를 안고 데리고, 그러면서 젖먹이 때부터 그거를 샤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이미 가르쳐 준 그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만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르쳐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집안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집안이 더럽혀졌다. 사제 집안인데 말하자면 유대인끼리 또 결혼을 해야 말하자면 이 집안의 혈통이 유지되는데 이방인 여자를 해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이방인 여자인데 무슨 기도문을 알 거야? 아싸라비아 뭐 노는 것만 잘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저기를 사제의 집안이지만 사제의 집안의 혈통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은 여기에 티르샤타 그랬어요. 티르샤타. 이게요. 티르샤타라는 우리말로는 총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티르샤타라는 말은요. 바빌론의 벼슬인데 폐하 이런 뜻입니다. 폐하 또는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스바찰이나 쯔룹바벨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 즉 가장 거룩한 음식은 뭐냐면요. 사제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감사제물. 사제가 받는 제물이요 31가지였대요. 유대인들이 사제들이 백성에게서 받는 뭐 보리단 하나 무슨 뭐 밀단 하나 무슨 포도든지 무화과든지 했던 모든 열매에서부터 뭐 고기 양이니 소니 했던 사제들이 받는 그 저기가요 31가지였대요. 그러니 31가지인데 사제 너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특히 거기서 가장 거룩한 음식이 뭐냐? 여기에 히브리 말로 코다시인데 코다시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이 가장 거룩한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토다 제물과 테루마 제물, 토다 제물과 테루마.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물을 특히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물이고요. 이것은 사제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물 중에서 왜 이거 있었잖아요.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과 흔들어 바치는 거 있었죠. 여기 또 흔들어서 바치는 거. 그래서 그때 그 전에 그랬죠. 이렇게 들어 바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